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 허망한 사건의 그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들포도를 맺어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말씀하는 거죠. 하도 그 하나님의 그 어쩌면 그 마음이 속이 뒤집혀져서 하는 그 말씀이 또 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것을 흔히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다 했단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담에 허물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어쩌면 사실 이렇게 애쓸 것이 무엇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굳이 담을 허물 것이 무엇이며 또 비가 오든지 말든지 버려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부셔뜨리고 망가뜨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이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단번에 끝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를 말씀하셔도요, 이 징계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징계를 피해서 회복의 길로 가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고 먹히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고 황폐케 시켜버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고할 때는요, 항상 이 회복의 이야기가 뒤따라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장을 지나고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를 맡기시는 그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복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징계를 받고 돌이키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없던 일로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하셨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내빼드셨던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할 문제인데, 아니면 대신이라도 누구라도 죽긴 죽어야 할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키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좋은 증거이죠.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시면서도 결국 죽으라고 때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징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 징계의 자리에서 품고 가시는 거죠. 수많은 그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린아이가 이 아빠에게 삐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침대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옆에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아이 옆에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아마 몇 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냐고 소리쳤겠죠. 저희는 보통 그런 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 아버지는 오랜 시간 옆에서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발로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관심을 쏟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다루시지 않으시고 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끔씩 치기도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봐라.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너희가 아무리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마시잖아요. 정말 우리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구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일어나 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지길 원하오니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